악보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으셨습니까? 밖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악보 가지고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노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악보에 있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셨으며 무엇보다 관계의 평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평화를 구하오니 들어주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 열려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사 힘든 일과 좋은 일로 인해 당신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탐욕, 염려, 미움, 두려움 등 자기 아닌 것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만족스럽게 젖을 다 먹은 아기처럼 참된 평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막히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 말미암은 행복이 풍성하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다스려야 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등 모든 영역들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저희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저희 앞에서 항상 평화롭게 복종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당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렸사오니 지금 빈 평화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저희의 작은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복을 비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평화와 축복이 흘러가는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갈망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주를 것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신령과 것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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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박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모습 이대로 자라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함께 주 이름을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오늘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예배 후에 제가 육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존전에 당신이 많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얼굴로 나와 음성으로 주님께 아뢰며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이 마음껏 비치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흠양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구별되게 선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이슬처럼 임할 때에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촉촉히 흡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윤성희 자매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주간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은 미친 듯이 출렁이고 있다. 아니다, 경건일기 발표가 내 앞으로 던져졌을 때부터 나는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방망이 질치는 심장 때문에 너무 힘들다. 석 달 전 교회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도 나는 이 모습이었다.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 공포,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쏟아지고 누군가
누군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다가도 눈물이 쏟아지고 심지어 자다가도 눈물이 쏟아질 만큼 두려웠다. 나와 똑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두 아이를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고 그 모든 게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죄의식에 울었다.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하는 세상의 말들에 죽고 싶어서 울고 또 저 애들을 두고 정말 죽을까 봐 울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죄감이 또 머리를 치켜든다. 이 정죄감은 밤이면 귀신과 마귀들의 비웃음으로 낮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과 말 속에서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든다. 견딜 수 없이 죽고 싶어져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집안에 갇혀 죽은 듯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숨을 곳이 없어졌다. 그때 보았던 그림 한 장 때문에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달밤에 지붕 위에서 예수님과 한 어린아이가 나란히 앉아있다. 예수님은 그 아이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만히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계셨다. 지금의 나에게도 예수님은 저렇게 해주실까? 모두가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해주실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교회로 돌아왔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에게 안식이 왔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 아이와 함께 병과 싸울 수 있었다. 깨진 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은 손을 대주셨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때 단 한마디도 소화하지 못했다. 또다시 정죄감이 나를 휩싸고 견딜 수 없는 떨림으로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떤 분이 물으셨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고. 솔직히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100% 확신을 못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나일지도 모르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가끔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걷는 그 길을 생각한다. 모두가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면, 혹은 예레미야가 모두에게 저주를 받을 때의 그 외침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느껴진다. 똑똑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여전히 나는 털을 곤두세우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빗장을 닫는다. 하지만 알고 있다. 내가 문을 여는 순간 작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 빛은 언젠가 내 삶을 삼키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용기를 내자고 용기를 내보자고 다짐해 본다. 우리 사랑하는 성의자매 교회로 다시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눈 말씀도 지난 수요일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붙잡고 실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 잘 아시고요.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온전히 치료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 성의자매 반드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빛이 시작되어지며 다 삼킬 뿐만 아니라 성의자매 통해서 우리 은율이, 선율이도 또 우리 남편도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말씀 가지고 열심히 싸워주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멋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 3절밖에 안 되는 시이고요. PPT가 고장이 나서 오랜만에 우리 이럴 줄 알고 성경 가져왔지
자,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좀 오늘 그렇죠? 오늘은 드부살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성경 있는 분 옆에 붙으세요. 네. 자, 우리 133편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성경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 찾기도 어렵죠. 오랜만에 찾으려고 하니까.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내용 중에 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라는 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자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복을 명령하셨다고 하면 누가 그 복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설교였는데요. 내용을 알아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고 나는데 월요일 날 성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사람은 절대 못 여는 문을, 이런 일이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일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예, 아직까지 별로 안 믿으니까 힘은 없네요. 네, 다시 내 영혼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더 믿어지고, 이 약속을 더 사모하고,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더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3편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언제 임했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임했습니다. 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은 가능하면 자취방을 하나 얻으셔서요, 우리 지체 중에서 다른 형제하고 같이 동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거 형태 조사가 나오면 동거라고 쓰시면 형제잖아요, 그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자, 이 대상이 되겠죠.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시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무엇이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머물다가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과정을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형제가 성전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오늘 이 벽을 명하신 것은요, 형제가 성전에서 연합하여 동거할 때 임한 복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자매도 되고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전을 바꾸어서 우리 형제들 자취방 얻어서 하지 마시고요, 돈도 아낄 겸 교회에서 우리 셀에 있는 그 지체들하고 같이 좀 먹고 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복의 주인공이 됩니까? 형제가 성전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단지 예배당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전은 133편 바로 위에 장이 132편이잖아요, 그죠? 132편에서 그 뜻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2편은 언제 쓰여졌냐고 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거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발 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십시오 한 게 뭐냐고 하면 언약궤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 밤에 잠자지도 않아도 좋고 하나님 먹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언약궤 좀 찾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 찾다가,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찾아서 이 다윗성에 안치했을 때 이 성전은 사실은 이 언약궤를 안치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132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요, 귀로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2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 8절은 성경 있는 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서 여기 시온이라는 말은 이 언약 궤가 들어온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연합한다는 말은요, 뜻이 하나가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요. 동거한다는 말은 정확한 뜻은 이렇게 뭐 동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과, 그러니까 뭐 사람과 사람 간에 동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아예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아예 축치고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GT 말씀에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함이 습관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청종함이 습관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범죄합니다. 여러분들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요,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하느라고 그 집에서 압살롬이라는 반역자가, 아도니아라는 반역자가 나왔습니다. 노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다가 백성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때가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습관이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슨 사건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 문제만 없어지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동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 거주한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거자처럼 머무르는 상태, 이것을 동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같은 동거에 대해서 133편 1절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짜 그 앞에 머무르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면요,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 딱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계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죠?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주위에 아무 물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계 하나밖에 없었는데 시간을 모르면 큰 일을 할 때 시계를 딱 보면 얼마나 그때 소중하겠습니까? 이 상태를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막 단단해가지고요, 호두 깔 때 이렇게 탁탁 해도 잘 까지고요, 어떤 때는 제기차기를 해도요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상태는 선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목적하고 상관없이 호두 깔 때 나를 쓰고 제기 찰 때 나를 써도 아무 문제 없어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선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한 마음이 되어서 지체가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상태를 보면 참 선하다. 내가 그것 위해서 지었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요, 달콤하다, 상쾌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다 보면 진짜 막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질처럼 정말 막 진짜 달콤해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분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달콤한 상태라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기에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기에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133편 2절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아닙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 금, 토 해서 우리 그 보현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저희 교회가 여기 말고 그 바로 저 직전 장소에 이제 이전을 했을 때 한 해에 12월 달에 우리 보현이가 양말을 팔려고 교회에 왔었어요. 좀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간질도 있고 그 지적 장애도 있고 이런 친구인데요. 근데 뭐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잘 사주니까 갔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사줬나 봐요.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간을 집이 마포인데도 매주 그 차 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고요. 또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또 잘 도왔고요. 또 보현이도요, 귀한 게요. 뭐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고 다 어려운데 이상하게 교회 올 때마다 헌금을 참 잘했어요. 봉투에다가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뭐 10,000원 이렇게 헌금도 잘했어요. 지금까지는 좀 좋을 때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또 좀 이제 우리 보현이가 지적 장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돈 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스토리가 초창기에는 임신했다고 돈 달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임신 안 했는데 또 나중에도 뭐 이렇게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돈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속아도 주고 또 이렇게 습관되면 안 되니까 또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사랑했고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 결혼식도 했고 교회에 있는 동안 결국은 아이도 둘이나 낳아가지고요, 돌잔치도 2번이나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하고 했는데요. 아이 둘 놓고 나서는 거리가 좀 너무 멀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온 지 한 이제 해수로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나 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생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막 때리고 또 이 보현이는 또 못 견뎌서 또 가출하고 나니까 남편이 다시는 못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남편이 아이들 둘도 막 때려가지고 법에서 접근 건지 100m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또 이제 비밀 시설로 이제 가고 이렇게 세 가족이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진 상태에서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전화가 와서 그래 보현아, 이게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남편하고 또 아이하고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볼게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이제 막 너무 습관적으로 가출한다고 또 아이들 너무 방치한다고 다시는 같이 안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애 문제는 이게 이제 자기도 막 그런 자기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뭐 술 먹고 그래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던 상황에서 월요일 날 제가 전화 받고 화요일 날 그 남편하고 통화했는데 수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임종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보니까 친구 집에 있다가 이제 임종을 했는데요. 일단 남의 집에서 또 갑자기 임종을 하면 범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국가수에서 부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신을 인계하러 갔었는데 부검 결과는 원인 미상,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심장마비도 원인이 있고 뭐 이렇게 원인이 있는데 원인 미상인 거 보니까 아마 자다가 그냥 이제 임종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간질이 있는데 간질이
만약에 발작을 한 상태에서 임종을 하면 부검으로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부검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아마 자다가 임종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소식을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아끼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뭐 살아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해서 많이들 모여주셨어요. 한 임종 예배, 위로 예배, 뭐 발인 예배 합쳐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주셨는데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보현이로서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무거운 짐인 거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제가 아이 돌잔치 때도 가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12절까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매 순간 보현이 천사가 하나님에 올라가서 보현이 이렇게 지냅니다, 저렇게 지냅니다 이야기한다는 뜻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는 구절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천사가 이제 보현이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다가 무거운 짐을 보현이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되어서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받고 나서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쁨으로 우리 보현이를 받아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성도들이 사실 그날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생활보호 대상한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식장이 그 식사하는 장소가 좀 좁았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안 오니까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안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데요. 너무 뭐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랄까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죽치고 앉아가지고요. 계속 도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제가 딱 볼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지. 이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참 달콤한 모습이고 상쾌한 모습이고 유쾌한 모습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아이들 워낙 접근 금지가 돼 있었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꼭 이제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서 아빠는 또 그 자리에서 피신시키고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후에 그 아빠도 또 아이도 교회가 또 주님, 우리 보현이는 없지만 보현이가 남기고 간 가족들도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된다고 우리 또 다짐하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형제가 말씀에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습관적으로 그 앞에 거주하는 모습,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축복은요, 우리 133편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영적인 축복인데요, 성화의 축복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에 내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 주셨죠. 그런데 또 이 제사를 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필요한데 아론이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합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수종되려고 하면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향기름을 제조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냥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맞겠습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향수를 그 위에 머리 위에 붓는 그 관유식이라는 걸 거행하고 나서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머리 위에 이 향기름을 부었습니다. 붓자 이게 쫙 이렇게 수염을 타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그 향이 얼마나 달콤하고 상쾌하고 유쾌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은 성화의 기름인데요. 아론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딱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화의 축복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요, 나의 인격에서, 나의 노력에서, 나의 지식에서, 나의 상황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화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성화의 축복을 주장하시고요, 더욱 하나님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133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건조합니다.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뭐 위쪽 아래쪽 무슨 기후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건조한데도요, 북쪽으로 가면 남쪽에 비해서 훨씬 더 푸르릅니다. 남쪽은 거의 황무지입니다. 완전 그냥 그 광야산입니다. 북쪽은요, 갈릴리 쪽은 아주 푸르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헐몬산 때문입니다. 헐몬산에는 비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헐몬산에도 비가 안 옵니다. 근데요, 차이가 있는 것은 헐몬산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백두산 크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높다 보니까 기온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 이슬이 생기고요, 이슬이 눈이 되고요, 눈이 녹아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갈릴리를 이루게 됩니다. 요단강은 생각보다 훨씬 작지만 갈릴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헐몬산의 이슬이 눈되어 녹아서 된 것이고요. 이 영향력으로 갈릴리 일대는 굉장히 푸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헐몬산이 높은 것처럼 말씀을 높이는 공동체에는요, 이슬 같은 은혜가 큰 소리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요, 거기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가면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짜 높이면요,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부터 이슬 같은 은혜가 일상의 삶에 촉촉히 젖어들어서 실질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2편, 다윗이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찾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132편 13절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거주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족하게, 만족하게. 말씀이 진짜 커지면요, 말씀이 높아지면요, 풍족하게, 만족하게 일상의 삶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영적인 성화의 축복과 일상의 풍족함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133편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임한 축복을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신 복, 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 헐몬살에 임한 이슬의 이 복을요, 한 단어로 주께서 명령하신 복을 영생이라고 요약하고 있는데, 이 단어 속에는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 설명되어 지고 있고요. 또 이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앞으로 이와 같은 영생,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주신 목적, 그 받은 사람이 무엇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 곧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성화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풍족함이 임했습니다. 근데요, 임하고 나서 왜 임했는지를, 이유를 모르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나 거룩해라고 자랑하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라고 교만 떨다가 2배나 더 망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 같은, 헐몬산의 이슬 같은 복이 임한 이유는요, 영생, 곧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잘 통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임한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영생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더 나아가는, 말씀에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 풍부함과 성화가 임한 목적도 잘 보여주는데요, 영생의 뜻은 영원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영원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 손오공이 복숭아를 먹었더니 몇 년이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서기가 몇 년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또 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가서 기가 막 열나가지고 빠삐삐 하니까 에이 몰라, 그래서 무한대. 너 그냥 그 상태가 영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면 물어봅시다. 지옥은 영생입니까? 영생이 아닙니까? 영생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 속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미움 속에 있는 상태고요, 천국은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영생,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화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풍부함의 복을 주셨습니까? 영생, 곧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점점 채워지고, 사랑이 점점 영원해져서, 사랑이 점점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영생에 가장 가까운 말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 그럼 사망의 면류관을 쓰면 사망의 왕노릇을 하죠. 시리아 왕 하나, 대통령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홍콩의 행정장관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꼭두각시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에게 왜 성화를 주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 성화를 주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만족함을 왜 주는 줄 아니? 너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써서 생명의 왕노릇해서 네가 품는 영역들마다 생명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평화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명령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이유와 목적 분명히 알아서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성전에서 말씀으로 선포된 이 복이 일상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마지막 134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전을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보면요, 다른 노래들하고 달리 보통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 노래에서는요,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짜리 돌림 노래인데 1절, 2절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꿀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숙박비를 하루치라도 아끼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일찍 떠나는 것이죠. 새벽 일찍 떠나는데 몸은 떠나지만 눈은 성전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떠나는데 그 시간에도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를 들면 제단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성소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방금 읽었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시로 조금 바꾸어서 읽으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깊은 밤에도 거룩한 불을 끌 수 없는 레위인이여, 고독의 밤에도 수고의 손을 거둘 수 없는 사역자여, 당신들에 의해 밝혀진 희미한 성소 벽의 등불은 세상을 향해 길 떠나는 우리에게 멀리까지 미치는 선명한 조명이요, 당신들의 옷깃 스치며 만드는 소소한 소리인 오랫도록 귀전에 머물 행진곡의 소고 소리와도 같다오. 그러니 그대들 홀로 남게 된다 하더라도 거룩한 손을 들고 계속 찬양해 줄 수 있겠소.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주신 야훼 하나님을 위해, 그 봉사를 계속 감당할 새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섬김으로 인해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이 고백을 들은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3절에 그들의 그 고백에 대한 화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4편 3절, 성소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래야지 그도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닮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군대 가 있는 병사에게 제일 큰 복이 뭘까요? 뭐니 해도 휴가증이겠죠. 근데 휴가증이 사단장이 휴가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단장이 직접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통로가 되는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요, 이 권위와 질서 안에서 성경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수고를 알아주면서 축복할 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또 얼마나 기쁘게 축복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로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당신들의 격려로 인해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았다오. 이제 이 복이 여기 성소에서부터 흘러 거기 그대 머무는 곳 어디에라도 미치게 될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복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대언하면서 되게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우리 정말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고 또 삶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요 말씀 안에 거주하는 것, 지티하는 것 이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외가 좀 길 때도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의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저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저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높기 때문에 또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 제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분명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받으신 그 종이 용지에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 찬양 같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론의 머리에 붓 기름이 옷깃을 적시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내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그래서 더 크게 주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축복의 말씀에 기도로 화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에 한마음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되었다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눈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만들었어, 당신 눈에 내가 너 모습 볼 때 너무 달콤해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적인 복이 임하여서 죄가 끊어지는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풍족하게 만족하게 채우시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말씀 높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같은 축복 주신 이유는 영생 곧 말씀 때문이고, 영생 곧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을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 교회에 복을 명령하셨고 열린 문을 주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한마음 되어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외적으로 말씀 대하는 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씀 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론의 이마에 부은 기름이 아버지 옷깃을 덮치고 흘러내린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헐몬산에 있으니 희망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높이고 나아갑니다. 이슬같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족하게 만족하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영생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매일 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목적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서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영혼들, 우리 때문에 회복되는 영혼들, 우리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영혼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중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과 문제보다 그런데 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를 할 자가 없느냐고 도리어 더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샬롬 축복 축제 앞에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절대로 구원받을 것 같지 않고 회개할 것 같지 않고 박해하고 거짓에 매여 있는 영혼도 돌아와 무릎 꿇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 모아 중보합시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받을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재호 성도 지금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털고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석 성도 장인들은 위경 가운데 계속 있어서 오랫동안 지금 광주에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장민 형제 형수 아직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회복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리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 기억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치유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높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말씀 사랑하는 것이 습관되었다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습관되었다고 인정하시며 이제 죄가 끊어질 때 자연스럽게 끊어지며 이제 축복이 임하되 이슬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열린 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주신 이유가 말씀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주신 목적이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영생을 유통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내가 있는 곳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과 이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12통 물붓기 기도 제목지가 있죠. 제가 우리 12통 물붓기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또 중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입니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총의 방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크게 은혜를 받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을 위해서 밖에 미디어 금식 기도표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금식은 공로가 아니라 내 육을 비워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경건한 습관이기 때문에 격려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금식은 쓰지 마시고요. 미디어 금식은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미디어 금식 기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미디어 금식 어떻게 하냐고 하면 자기가 할 끼니를 선택합니다. 아침 같으면 눈 떠서 12시까지, 점심은 12시부터 6시까지, 저녁은 6시부터 잠들 때까지 이 시간 동안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미디어 매체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빈둥거리란 말이 아니고요. 그 시간 동안에 말씀이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GT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우리 축복 대상자 기도 명단 놓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요. GT 밑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해서 하루에 읽을 성경이 5장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교통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GT 말씀하고 주일 말씀하고 맥체인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어져 가는지 놀라게 될 거예요. 세상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밖에 기록하는데 보시고 여러분들 며칠 하실지 몇 끼니 하실지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청소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닥까지 지금 되게 상쾌하시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병덕 임유정 자매 결혼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김보연 성도 천국 환송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믿음으로 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 내딛는 지체들 축복하겠습니다.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